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 그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이제 전체 21장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거의 이제 그 절반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좀 기록이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중요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여사 전에 이제 이 베다니에 이제 가신 것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2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미리 알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집에서 이제 잔치를 좀 베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잔치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이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제 부엌에서, 또 마르다가 이제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접대하는 일을 좀 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한때는 이제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불평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르다는 그렇게 부엌에서 일을 했고, 또 나사로는 이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그렇게 좀 약간 비스듬하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함께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이제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제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이 노동자의 한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받으면 1년이면은 한 36,000불 정도 되는 정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비싼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러면은 한 3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양이 많은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은 이제 사실 당시의 여자들은 이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 풀지는 않았습니다. 머리 푸는 사람은 장녀들, 그런 여자들이 이제 머리를 풀고 다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오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발에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므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물을 좀 제공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정말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물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준비한 그런 사건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이 이제 정말 이제 다 다가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마리아가 해서
이런 행동을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갑분싸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제 향유를 부어서 정말 뭐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싸해진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가 도둑이라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마태라고 하는 세리까지 있었습니다. 세리가 이제 돈 계산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돈이 이제 계산이 밝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있었음에도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 이 돈꾀를 맡아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에 이제 그 돈에 이제 손을 대면서 결국 사실은 이제 그가 이 돈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인물 참 똑똑하고 잘난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에 그 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옹호하시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들도 타인을 뭔가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 이제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분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에서는 결국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다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가깝습니다. 한 2-3km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 되겠다. 사실은 뭐 일타쌍피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뭐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오늘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혹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나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